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요. 또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만사 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면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 길은 고생도 없고 위험도 없는 길, 또 늘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간 길이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위기 상황이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다 면제시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의인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해 주실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기도, 축도 말씀,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선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시간과 흘린 땀과 눈물로 견디고 버틴 그 인내의 결과가 열매라는 거예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예. 열매는 그 안에 태풍과 무설이 땡볕의 시간이 들어가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뿌리채 흔드는 태풍과 한여름의 떼약볕을 견뎌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더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용납하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통과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참 이렇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흘길을 건넜어요. 지도를 보면 대충 한 53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 사흘길을 작열하는 태양 아래 광야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달려가서 물을 떠마시는데 너무 씁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독물이고 썩은 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라 하고 소리쳤어요.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비터,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거예요. 자, 물이 없어서 달이었는데 이번에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거는 마실 수 없는 소용없는 그런 쓴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 애를 씁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했던 그런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단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쓴맛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간신히 물을 얻었는데 그게 쓴물인 것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 인생의 가장 쓰디쓴 마라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아니 모세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 힘든 광야길 사흘이나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독이 든 마라의 쓴물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막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확신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운 것,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는 거, 이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절대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 마라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 마라지만, 쓴물이지만, 고통이지만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사막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여 저 엘림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 너머에 엘림이 있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목적지는 이 마라가 아니지요. 마라를 통과해서 저 엘림으로 가는 도중이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인 거예요. 지금 엘림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목이에요. 예, 당장 눈앞에는 마라만 보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 10km 넘어에 있는 엘림을 다 보고 알겠습니까? 게다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앞에는 마라밖에 없는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후에 내 눈앞에 마라가 떡
나타났을 때는 목사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요.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결과가 말한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원망을 중단시키고 불평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는데 200만 대군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원망을 접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인생에 시련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가 풀립니까? 다시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복통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에 치료약으로 주신 이 나무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온갖 쓴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약함의 쓴물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슴에 응어리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쓴물을 내려놓으세요.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에 고쳐지지 않는 습관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이 마라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힘차게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 이 마라를 통과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은 바로 엘림이에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그곳은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우겨져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마라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엘림으로 가는 길목인 것이, 엘림으로 가는 통로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알밤을 까서 주시기보다는 밤송이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처음에 딱 받아보면은 가시처럼 보이고 딱딱한 껍질만 보이고 떫은 맛밖에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가시라고, 딱딱하다고, 떫다고 버려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축복 또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도 서두르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성급했습니다. 여러분, 성급하면 망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장은요, 절대 훈련병을 훈련받다가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썬물을 달게 만드는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또 하나님은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거리상으로 약 10km 서너 시간만 더 가면 엘림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안 겪어도 될 고통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마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이 엘림으로 가는 길목의 연속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의 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는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 들렀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다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다. 사막의 길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길이다. 어디를 가든 오아시스를 들렀다 가야 사막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라를 만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때를 따라 치료하시는 주님의 치료함을 받아 회복되고, 또 이 광야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오아시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 엘림의 복을 받으면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 함께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마라의 쓴물들을 만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지켜 주옵소서. 쓴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산적한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비하신 엘림의 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